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4절입니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한계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자유의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도 하나님은 다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알과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신들이죠. 그들은 사람들의 탐심을 채워주는 이방의 신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달콤한 것입니다. 금세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와 신들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금방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중요합니다. 인간들의 환경이 참으로 중요하죠.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에서 벗어날 만큼 강하지도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그럴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죠. 인간들이 유혹에 참으로 약한데요. 그 주변의 환경마저 더욱 그렇다고 하면 그걸 벗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앉지 아니한다.
죄인들과 같은 길과 자리에,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오만하고 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유혹의 환경이 마련되려 할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이 유혹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건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곁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계속 그 곁에 눌러 앉아서 나는 이것을 이겨볼 거야, 내가 이 유혹도 이겨볼 것이고 이 모든 죄도 거부할 거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 그리고 그 지혜롭지 못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유혹을 이길 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잘 피하고 또 떠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자유가 없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는요,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는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가 없이 그냥 그 사람을 구속시켜서 철저히 내 아래에 두고 그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사랑과 그러한 관계 속에는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삶을 음행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음행.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신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음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그들이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 질투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징계와 대가를 주십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인간들은 얄팍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그런 이유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자신들이 의지하던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었다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자신들이 그렇게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이 어려움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을 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슬피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슬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슬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어김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김없이 돌이키는 겁니다. 어김없이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 그러나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징계를 거두셨다는 말씀이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 번, 두 번 봐줬지만 그러나 그 다음엔 봐주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고통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을 반복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계속되게 하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영원히 떠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있게 하셨다. 그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떤 걸 시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그렇지 아니하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늘 그들을 그 곁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을 가시로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로부터 오는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이방의 신들 앞에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남겨둔 그들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바울의 여러분 이야기 가운데 육체의 가시에 대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 계시를 받아서 그것이 지극히 커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그냥 두면 어느새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들을 잘 알고 계시기에 육체의 가시와 가나안의 족속들을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적절한 가시도 필요한 것이고 육체의 가시도 때로는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인간의 완전하지 못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주변에 가시를 두시는 겁니다.
혹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그 모든 가시를 두셨더라고요.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그런 가시를 두셨다고요.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그래서 우리가 가시가 있음에 감사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가시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깊은 단잠을 우리가 잘 수도 있지만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이 하루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이 자유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의지도 타락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만족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가치를 향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유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악한 자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며 내가 유혹을 이기겠다, 죄를 이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들로부터 떠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악한 자들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악한 자들에게서는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만한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의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가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러한 가시와 올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그 곁에 두셨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 때때로 많은 가시들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우리를 게으르지 않게 하고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시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셔서 이 전염병이 창궐한 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언제나 우리 교우들의 삶이 이 5월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른 5월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푸르르고 싱그럽고 그리고 힘있고 정말 밝고 환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평안을 더하시옵소서. 늘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평안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기둥 같은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힘 주시고 다리와 허리에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기에 조금도 언제나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마음껏 주님의 전을 출입하시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다 이루어지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그의 나라와 의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라 하신 그 말씀에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신 아버지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도록, 다른 모든 마음들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